네,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서 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에서는 41도가 훌쩍 넘어서요. 연일 계속 폭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또 덥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본인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네, 몇 분 안 되셔요. 참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올해 3월 19일 날이요.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단체, 그리고 옥스퍼드 웰빙 연구센터, 갤럽 이렇게 세 군데에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240개 전 세계 나라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닌데요. 147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복 점수를 나는 1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1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가 되었을까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순서로. 네, 우리 권사님 50이요? 네, 꼴찌요? 이거 너무 박하신데요. 네, 한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47개국 중에서 67위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행복 지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보니까는 재작년에는 52위였는데 작년에는 58위, 올해는 67위. 계속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점점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경제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전체 15위입니다. GDP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240개 국가 안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0% 안에 있기 때문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을 따져도 우리나라가 3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물질에 있어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0명 중에 6명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4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에서부터 많이 멀어졌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되어서, 또 거주하는 우리가 사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취업난과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또 직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SNS 발달로 비교로 인한 우울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남은 행복한 것 같은데 반사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비교를 통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통해서 참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요 7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한 해에 치료받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높아져서요. 2022년에 가면 75만 되었던 그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을 넘어갑니다. 무려 5년 만에 25만 명이 더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요. 113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의 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SNS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불행과 우울감입니다. 여러분 SNS 잘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카톡입니다.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블로그라든지 많은 SNS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카카오톡에 보면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좋은 경치를 보면 멋있다라고 해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프로필에 딱 올려요. 어디 맛있는 집에 가면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려요. 그러면 그거 올리면 누가 보죠? 나와 카톡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렇게 좋은 데 갔구나, 저렇게 좋은 거 먹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서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아무리 맛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올린 것이지 그들도 평범한 일상이 있고요, 때로는 거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SNS를 통하여서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면만 보고 비교 의식에 빠져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지 내가 더 못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은 생사 무엇을 주관하신다고요? 화, 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순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론 고난과 역경과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3주 전부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팔복에 그 해당되어지는 가장 기본 받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심령의 가난함, 이것은 세상의 부와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비워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믿음의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 안에 두 번째는 애통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나의 죄의 성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들을 말씀합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원어 성경의 입각에서 읽으면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제가 적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쉽게 자신의 성격이나 성질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서도요, 온유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 정감이 가는 상태다. 특징, 화를 잘 내지 않고 마음이 차분하며 남을 대할 때 너그럽고 친절하다. 여러분, 이것이 사전적인 온유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주인의 뜻에 잘 길들여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기질, 은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뜻에 잘 맞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요, 온유를 배울 때 늘 온유하면 설명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뜻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어요.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대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프라우스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 잘 길들여진 준마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요, 준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친 야생마,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위에 사람이 쉽게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없어요. 이리저리 날뛰기 때문에 웬만한 조련사 아니고서는
야생마 위에 탔다가는 금방 떨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정말 유능한 조련사가 야생마를 잘 잡고 또 머리에 이렇게 끈을 잘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조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에 그 말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면 누가 타더라도요, 그 탄 사람의 말에 따라서 말이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준마고, 그게 프라우스고 온유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유는 타고난 천성적인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 뜻과 내 성질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맞춰 나가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적으로 그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 동족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를 보면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요,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묻어서 감추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일이 탈로 나서 자신이 화를 입게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모세가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거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쉽게 모세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다루어지는 것이죠. 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유해 보이고요, 인간적으로 성격 좋아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뒤틀린 그 마음이 헤집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평화주의자였어요. 싸우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드럽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 뒤틀린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 아들들을 키우는데 보통 남자애들 셋 키우려면 예전에 엄마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하고 세져야 돼요. 얘들 잘 훈육하려면. 근데 둘째나 셋째가 잘못하면 엄마가 매질을 하거나 훈육을 하면 얘들은 금방 반성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이제 다 끝나면 금방 엄마한테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웃는 그런 모습이 제 둘째, 셋째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광수, 너는 참 혼내기가 힘들었다고, 무서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맞으면요, 맞을 일을 잘 안 하지만 어머님께 맞고 혼나면요, 삐진다고 하죠. 꼬라지라고 합니다, 시골 말로. 그게 발동해가지고요,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옵니다.
엄마한테 웃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보기에 얼마나 보통 얘들 같으면 몇 대 때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그 다음부터는 천연덕스럽게 엄마한테 앵기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저를 혼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유하고 성격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 힘든 일이 있으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인간의 감정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온유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성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유의 대명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무엇이 제공해 주냐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읽었죠. 마음이 온유한 자 바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을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기업하면 땅.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기업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기업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의 역사를 만방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손 대대로 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기업을 무르는 일이 나옵니다. 그 기업 무르는 일은 무엇인가? 자손이 끊어져 있는데 그 자손을 잇게 해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냐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데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된 구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경험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기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겨우 내 한 몸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다루어진 사람들에게 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운 그 사람들에게 옵니다.
주님의 겸손이 묻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